여러분,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라 라는 말이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이나 사물에 노출될 때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존중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서 고립된 경우에 홀로 집에 스스로 갇혀서 지내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대상에 대해서 짜증이 날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가끔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면 아파트에는 쓸만한 물건들이 그냥 막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증이 난 것이죠. 실증나고 짜증나서 쓸만한 물건도 꼴보기 싫어서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좁아 보이고 또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하고 짜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친숙했던 것들이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에 익숙해질수록 비이성적으로 짜증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성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가족에게는 동료나 또 교회 성도나 심지어 완전히 낯선 사람들보다가 더 퉁명스럽게 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고객을 대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합니까? 하지만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에게는 왜 그리 짜증 섞인 얘기로 답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귀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은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셨지만 그가 자란 나사렛에서는 눈에 띌 만한 사역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회당에는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팔짱을 낀 채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것을 낭독을 할 때 다들 팔짱을 낀 채 할렐루야로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회당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면 모두가 일어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나가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으신 뒤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나중에 매우 중요한 우리 묵상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오늘 합니다. 바로 그것이 6장 3절에 나와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지혜는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목수잖아.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잖아. 그들의 누이들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여러분, 이 질문과 궁금증이 거슬리는 질문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어디 거슬리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같은 마을에서 함께 알고 자랐다라는 그 모습을 이미 보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맏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특별히 똑똑한 아이로 어릴 적에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도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냥. 하지만 그의 지혜와 권위에 대해서 우리 번역본은 그들이 그를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척했다. 이 말을 헬라어 문자 그대로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고향에서 함께 자란 소년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 이상의 뜻을 품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의 질문을 부정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나?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를 너무 잘 알아서 잘 알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메시아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친숙함이 이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그곳에서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항상 당신이 가르치는 것들이 맞다는 걸 드러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행하고 항상 당신이 가르치시는 것이 올바르고 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을 때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놀라고 고향 사람들도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도 뒤에 보면 놀랐다라고 하시고요. 고향 사람들도 도대체 저 사람이 하고 놀랐어요. 서로가 놀라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의 놀라움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놀라는데 그 이유는 좀 그들의 이유와는 달라요. 바로 예수님의 놀라움은 저들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랐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 부모만은 나를 믿어줘 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만은 나를 믿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친근했던 대상들이 오히려 그 본인을 경멸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아니 제가 그리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경시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너무 친숙해져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보시고 놀라실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경멸하지도 않고 그분이 놀라시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 말씀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야고보는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언급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쓴 책이 야고보서이지요. 우리가 따라야 할 지표를 그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의 체온을 측정할 때 체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체온계가 그 수치를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여전히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심에서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분의 뜻과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의 향기와 그 믿음의 태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한다라고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난 뒤에 얼마나 자주 함께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내 아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모른 채 하면서 지나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위한 한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이 예배 시간을 지나서 167시간을 이기적인 죄로 가득 차서 자기 마음의 소원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한 시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167시간은 경멸하면서 가볍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죄된 성향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재미있다거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들도 때로는 믿음 안에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법과 또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려고 할 때 짜증을 내기가 일쑤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고 내 원대로 해주시지 않으시고 왜 당신 뜻대로 막 끌고 갑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완벽한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가르치고 두 번째 뭐예요?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 달콤하게 꿀과 같다, 꿀송이 같다, 이 말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는 그러한 따끔한 회초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이 뭐예요? 너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야 해 라는 부탁 아니었나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거나 고치지 않거나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과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존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도덕을 가르치거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신을 무시한 채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일깨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또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 받은 이들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 결과 예언자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고백에 한순간이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밭을 갈고 또 주변 환경을 가꾸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심지어는 책망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서 방치되면 불신앙과 지옥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보다 우선하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고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이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든 오랜 세월 여러분을 괴롭혀온 문제이든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선물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경시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는 그 경시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고치시려는 그분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주 예수님, 나를 당신의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주셔서 당신의 무료,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내 삶 전체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혹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우리는 그 무시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멸, 그리고 다른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을 느끼며 또 위로를 받으며 말씀과 교훈의 책망을 동시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경시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시와 삐뚤어진 우선순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실천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주님 말씀 삶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